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빛의 창조의 감추인 비밀, 지난번에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지난번엔 안식일의 형태와 본질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그 안식일의 본질과 의미,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결론을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5절과 창세기 2장 2절 3절 지난번에 한 것과 본문 같습니다. 본문 다시 읽겠습니다. 본문에서 이 말씀과 연관되는 것을 잘 포인팅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2장 2절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요 2장 2절 3절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의 뜻을 하나하나 다 잘 새겨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쉬셨다 하는 거, 안식, 쉬셨다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했다고 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구별했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 쉬는 것과 구별, 그 다음에 복되게 하셨다. 이 세 가지가 오늘 안식일의 본질과 의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복음서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끊임없이 충돌이 일어납니다. 가는 곳마다 꼬투리를 잡고 책 잡을 걸 잡아서 율법과 예수님의 말씀에 충돌이 일어나는데 이 유대인과 예수님의 충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언제나 안식일이었습니다. 왜? 유대인이 생각하는 안식일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안식일이 다르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문자적인 조문 또 그걸 세부적으로 다시 나눈 613조의 일일이 행동 하나하나를 규제하는 이런 규제법입니다. 바로 이 문자적인 규제법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생각하는 안식일은 그런 조문과 형태가 아니라 안식일의 본래의 의미, 본래의 안식일의 본질,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 그 본질과 형태의 충돌입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은 그 병자에게 자유와 평안과 안식을 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일을 했다고 하는 것으로 올무를 잡고서 율법을 파괴하는 자라고 이렇게 결국은 뭡니까? 형태와 본질의 충돌입니다. 형태와 본질의 충돌입니다. 안식일의 본질은 창조와 구원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서 함께 나누는 잔치입니다. 창세기 1장은 창조 전체, 자연의 창조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자연의 창조를 전체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 중에서 2장은 1장 26절, 27절 인간 창조 부분만 클로즈업해서 이거를 확대해 놓은 것이 2장입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전체를 통해서는 1장 1절로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2장에서는 인간의 창조를 중심으로 해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그걸 클로즈했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안식일도 하나님만의 안식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혼자 안식이 필요 없어요. 여기서 쉬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힘들고 피곤해서 여섯 동안 일했기 때문에 쉬었다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인간을 전제로 해서 안식일을 선포한 겁니다. 그러면 이걸 성경 본문대로 하면은 안식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 이 순서가 맞질 않아요.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아담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으로 이끌고 들어갔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안식일은 언제 선포됐을까요? 순서를 가만히 이제 정리를 하면은 안식일이 인간이 아직 창조도 안 되는데 안식일 먼저 선포할 이유가 없어요. 안식일의 대상은 인간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의 안식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신 게 아닙니다. 인간을 전제로 해서 인간을 위해서 안식일을 선포한 겁니다. 그 인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선포한 겁니다. 몇 순서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먼저 만드시고 아담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 안에 가다가 두시고 이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번성 충만하라. 그러고서는 창조의 기쁨을 피조물의 대표인 인간과 창조주가 창조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잔치로서 안식일이 선포된 겁니다. 순서가 반대로 나가야 됩니다. 예, 에덴 동산을 먼저 창조하고, 인간을 먼저 에덴 동산을 먼저 창조하고, 아담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아담을 에덴 동산에 갖다 두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함께 창조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축제입니다. 창조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잔치입니다. 요거를 조금 더 심도 있게 보면은 아담을 만들어서 동산 안에 같이 두어서 아담에게 이 모든 것을 맡기게 한 창조의 기쁨인 동시에 구속의 기쁨입니다. 아담을 구원한 겁니다. 아직 죄가 없지만은 장차 나타날 것의 모델로서 아담을 밖에서 안으로, 언약 밖에서 언약 안으로, 죽음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이게 구속의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속받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 최초의 안식일에 선포가 된 의미요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과 형태와 본질, 안식일은 결코 충돌될 문제가 아닙니다. 또 율법과 복음, 또 형태와 본질은 충돌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뒤에 설명을 다시 하겠습니다. 형태와 본질은 하나이어야 합니다. 하나가 아닌 형태와 본질은 이거 완전히 전혀 다른 거예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본질과 형태라는 것은 볼 수 없는 본질을 볼 수 있게 나타내 보여준 것이 형태입니다. 본질에서 형태가 나옵니다. 그것도 형태를 통해서 본질이 뭔가를 나타난 형태를 통해서 본질 뭔가를 알게 하는 거기 때문에 본질과 형태는 언제나 하나이어야 하고 일치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서 이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여 이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만물을 만들었다는 것을 누구나 핑계댈 수 없도록 다 알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만물은 다, 자연은 다 형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냐를 나타내는 형태입니다. 누가 이거를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이 만물을 창조했다고 하는 창조의 근본과 본질과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한 나타난 형태입니다. 이걸 자연계시라고 하죠. 마찬가지로 본질은 볼 수 없는 본질을 볼 수 있는 형태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의 점진적인 발전의 과정을 통해서 양파 껍질 벗겼듯이 차츰차츰 형태가 변하면서 나중하게는 본질이 실제로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은 창세기 2장입니다. 행거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가운데 있는 이 생명나무와 함께 있는 이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주권 선포입니다. 왜? 인간에게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다 내 거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야. 창조주는 나고 너는
내가 위탁받은 매니저로서 관리자로서 종원사와 같이 이거를 아름답게 가꾸라는 거지, 내가 이거를 소유하는 게 아니고 내가 마음대로 하는 내 것이 아니라.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 언어와 매니저 간에 확실한 구별을 둔 것이 먹지 말라, 하나님의 주권 선언인 동시에 하나님이 누구며 인간은 누구며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무엇이냐 하는 것을 설정해 놓은 것이 바로 2장 17절입니다. 먹지 말라. 하나님의 주권, 임재, 통치가 거기서 나타납니다. 나무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여기에 주인으로, 항상 여기에 주인으로 이걸 다스리고 여기에 임재해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게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나무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임재, 통치, 교제를 나타내는 그 나무가 무엇으로 발전되느냐? 형태상으로 시내산에 와서는 성막으로 발전됩니다. 또 성막 안에 언약궤, 돌판, 다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요, 약속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증거막, 증거궤, 증거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뛰어넘어서 이제는 증거와 어떤 상징이 아니라, 어떤 그림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성막에 임재, 통치, 교제, 예배를 받으시고 거기서 다스리시고 거기서 말씀하시는 그 성막과 성전이 이제는 상징이 아니고 그림자가 아니고 앞으로 나타날 것을 보여주는 그림자가 아니라 이제는 형태가 아니라 실체가 나타납니다. 본질이 나타납니다. 실체가 나타나면은 가짜, 그림자는 없어져야 됩니다. 진짜가 나타나면은 가짜는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전을 파괴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 통치, 교제를 나타냈던 나무, 성막, 언약궤, 이것이 아니라 이제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빌립이 선생님이요 아버지를 보여주시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친히 임재하셨다는 것이 이게 엄청난 복음서의 선언입니다. 해결하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이제 왕이 왔다. 내 왕국이 여기 이루어졌다. 이제 내 통치를 다 나와서 받아들여라. 전 구약을 압축한 단 한마디 세례 요한의 말, 또 예수님의 말씀, 신약과 구약은 하나입니다. 세례 요한이 전 구약을 마지막 한마디로 딱 결론낸 거는 이제 진짜 왕이 나왔다. 다 나와서 진짜 왕을 맞아라. 진짜 왕의 통치를 받아들여라. 이게 세례 요한의 전 구약의 한마디 결론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내 메시지, 구약의 메시지가 내 메시지, 옛언약과 새언약이 바로 하나다. 내가 여기 왔다. 이제는 다 나와서 내 통치를 받아들여라. 내가 성령을 입혀서 귀신을 내쫓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왕국이 여기에 나타난 거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난 거고 왕이 여기에 온 거고 내가 바로 그 왕이다.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왕적인 임재 통치를 나타내는 또 선포하는 그것이 바로 복음서의 엄청난 계시 중에 최고의 계시입니다. 형태가 이제는 그림자가 아니라 상징이 아니라 실체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형태가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본질과 형태는 하나여야 합니다. 일치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본질에서 나온 형태이지 본질과 상관없이 만든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도기쟁이 그릇을 만드는 그 사람이 커피를 마시려고 하는데 뚝배기를 만들 수가 없어요. 커피를 마시는데 사용되기 위해서는 커피 잔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커피 잔에는 커피가 달아져야 되는 거고 커피는 커피 잔에 따르는 거지 커피를 뚝배기에 따라 먹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형태와 본질은 일치가 돼야지 본질에서 형태가 나오는 거지 형태에서 본질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형태는 본질을 나타내기 위한 겁니다. 볼 수 없는 본질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 바로 형태라는 겁니다. 이래서 형태와 본질은 인지해야 됩니다. 접시에는 생선을 담아야 되고 접시에 커피 따라 먹을 수 없지요. 뚝배기에는 또 된장찌개를 거기서 담아 먹어야 그 맛이 제대로 나요. 뚝배기와 된장, 접시와 생선이나 나물 같은 거, 야채, 그리고 커피잔에는 커피를 다
소용에 필요하도록 그 목적과 본질에 필요하도록 거기에서 나온 형태입니다. 형태가 우선이 아닙니다. 본질이 우선입니다. 이게 유대인과 예수님의 충돌이에요. 본질을 모르고 형태만 가지고 죽자 살자 뚝배기만 가지고 너 왜 여기다 담아 먹느냐, 너 뚝배기만 가지고 싸우는 것과 똑같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싸움이에요. 왜?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바로 형태와 본질을 구별 못하는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지금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나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나 또 설교하는 사람들이나 본질과 형태를 구별 못하면은 시대를 구별 못하고 나타난 것이 뭔지 나타난 걸 통해서 나타난 그 본질 근원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 만사는 본질과 형태로 되어 있고 나타나는 걸 통해서 나타나지 않은 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이거를 자유자재로 분별할 수 있어야 진짜 눈이 열려있고 진짜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예수님의 충돌은 이거 형태와 본질의 충돌이로 본질과 형태는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 따로따로 갈 수가 없다. 언제나 하나여야 합니다. 본질 없는 형태 가짜입니다. 형태 없는 본질 헛개비입니다. 본질은 형태를 통해서 나타나고 형태는 본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형태를 파괴해야 진짜가 오는데, 형태를 놔두게 되면 유대인들처럼 형태, 성전 제사만 계속 드리고 짐승 제사만 계속 드리고 진짜가 와서 단번에 성전과 제사를 완성하는 이 본질을 보지 못하니까 끝까지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찌감치 솔로몬의 그 아름다운 성전 다 깨뜨려버리고 약속의 땅도 백성도 다 이제 새롭게 된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먼저 파괴를 했습니다. 근데 돌아와서 또 헤롯이 성전지 거기서 또 제사를 또 지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뭡니까? 이건 빈 껍데기야. 이제는 진짜가 와서 진짜 성전의 제사를 진짜 지낼 거야. 이거 다 필요 없어. 폭탄 선언입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저놈 죽여라 한 거예요. 형태와 본질의 싸움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오늘 우리나라 상태도 똑같습니다. 나타나지 않은 본질이, 어떤 본질이 어떻게 지금 나타나고 있느냐, 사사건건 나타날 것이 나타나는 거지, 나타나지 말아야 할 것이 나타나는 거지. 이 본질과 형태를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서두에서 잠깐 말했듯이 안식일은 뭐냐. 안식일은 첫째는 창조와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잔치다.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잔치다. 창조와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잔치다. 그 다음에 그 안식일은 어떤 잔치냐. 또 한 단계 발전하면 언약의 잔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생육번성 충만하라, 이 모든 것을 너로 다스리게 하라, 이걸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을 주었습니다. 창조와 구원만이 아니라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 언약의 잔치가 안식일의 선포의 둘째 의미입니다. 그건 뭐냐 하면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은 누구며 인간은 누구며 하나님과 인간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는 무엇이냐, 이거는 부부관계와 같이 나는 너의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언약이 맺어지는 겁니다. 먹지 말라, 바로 언약입니다. 나는 누구며 너는 누구며 너와 나와의 관계는 뭐냐 하는 언약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서 인간과 하나님의 언약이 성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창조와 구원만이 아니라 그 언약을 기뻐하는 언약의 추가 잔치입니다. 그 모델이 뭐냐면 시내산에서 애굽에서 그 야곱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애굽에서 빼내왔습니다. 아담을 밖에서 에덴 동산 안으로 데리고 온 거랑 똑같습니다. 본질은 똑같아요. 죽음의 땅에서, 사망의 땅에서, 어둠의 땅에서 생명의 땅으로 건져내온 거 똑같습니다. 어둠의 땅에서, 애굽에서, 저주의 땅에서, 애굽에서 약속의 자녀들을 하나님에게로 구원해냈습니다. 아담의 창조와 이스라엘의 새로 이스라엘 창조는 본질은 똑같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모든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옮기시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 나는 누구며 너는 누구며 나와 너와의 관계는 무엇이냐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축제로 안식일을 선포한 것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고 이제는 바로가 너희 왕이 아니라 바로가 너희를 지배하는 거 아니라 너희가 바로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요 너희가 내 백성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내 백성 나는 너희 하나님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 소유가 되고 내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리라 언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아멘 여부가 있겠습니까? 아멘 하니까 그 다음에 모세가 백성의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청년들을 대표로 뽑아서 거기서 번제를 12번제를 드리고 그 피를 반은 백성에게 뿌리고 반은 여호와에게로 제단에 뿌려서 피로서 언약을 세웠습니다. 이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은 저들의 하나님이요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바쳐진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결혼식을 한 거예요. 결혼식을 쉽게 말하면 자매 결혼이 아니라 하나님과 백성, 왕과 백성, 아버지와 자녀, 아내와 남편 이 바로 관계라고 하는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고서는 그 백성들의 대표 장로 70인들을 시내산 중턱으로 불어 올렸습니다. 시내산이 어디라고 감히 접근합니까? 짐승이고 사람이 뭐든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접근하면 그 자리에서 죽어요. 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의 구별됨을 하나님이 지키기 위해서 그건 당연히 쳐 죽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예, 백성들 대표들 다 올라와라. 그래서 시내산 중턱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시고 잔치를 했습니다. 결혼식 피로회를 한 겁니다. 언약의 잔치를 한 겁니다. 결혼이 뭡니까? 언약이죠. 결혼이란 언약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잔치를 벌였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형식입니다. 아담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잔치를 벌인 거 안식일, 또 백성과 하나님이 서로 잔치를 벌이고 언약을 맺고 잔치를 벌이고 그래 바로 안식일의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안식일은 언약의 잔치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는 창조와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언약을 기념하는 것이 안식일로 선포됐다고 그랬습니다. 똑같이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는 애굽에서 나는 너희를 구원한 그 하나님 누구냐?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는 창조의 하나님이 안식일의 이유입니다. 나는 너희를 모든 걸 창조했기 때문에 창조의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선결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20장 11절의 안식일의 선포, 창세기 2장과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신명기 5장 15절에 오게 되면은 신명기에서는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바로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식일 선포해,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는 창조의 하나님이 안식일의 이유라는 겁니다. 신명기에서는 똑같은 얘기인데 신명기에서는 구원의 하나님을 안식일의 이유로 세웠습니다. 그럼 뭡니까? 창조와 구원은 뭡니까? 창조와 구원은 같아요. 아담을 창조한 거나 창조해서 에덴 동산에 들어온 거나 에덴 동산에 들어오는 거 구원입니다. 창조 구원입니다. 창조와 구원은 같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재창조된 겁니다. 우리의 죽은 영혼을 다시 살리신 재창조입니다.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살아난 거예요. 첫 번째 인간은 죽었고, 첫 번째 아담은 죽었고, 둘째 아담 안에서 우리는 둘째 아담의 자손으로 우리는 다시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리바이벌,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를 중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꼭 같은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세들에게 안식일 선포할 때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구원의 하나님을 이 날에 기념하라. 또 그 이전에 모세에게 시내산에서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우주적인 이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너희가 이 안식일을 기념하면서 그 창조의 하나님을 기념하라. 똑같습니다. 창조나 구속이나 똑같습니다. 창조와 구원은 하나입니다. 이 형태와
본질을 정확하게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 뭡니까? 제7일이나 첫날이나 똑같은 겁니다. 제7일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고 쉬셨다고 그랬습니다. 주일은 뭡니까? 예수의 부활을 통해서 사망에서 죽은 생명을 다시 재창조한 날이 부활의 날이에요. 부활과 창조는 같은 것입니다. 부활은 재창조, 사망에서 새 생명으로 살려낸 재창조, 또 창조는 그 창조 자체가 구원이요 창조입니다. 창조와 구원은 같습니다. 그 중생 같습니다. 7일이나 첫날은 형태는 달라도 본질은 같습니다. 이게 상당히 어려운 거니까 잘 깊이 생각을 하고 새기세요. 창조와 구원은 같은 것이다. 창조와 구원은 같은 것이다. 형태만 다르지 같은 것이다. 그러므로 창조의 날을 안식일로 선포한 7일 율법과 새 생명을 다시 창조한 재창조의 날을 예배하는 날로, 잔치날로 한 첫날 주일 예배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과 똑같아요. 형태에 사로잡히면은, 숫자와 날짜에 사로잡히면은 본질의 의미가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왜 7자를 붙들고 사느냐 죽느냐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본질을 알면은 율법과 복음은 하나입니다. 율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주되심입니다. 복음이란 뭡니까? 복음도 하나님의 주되심. 율법은 주로 구약이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주되심. 신약은 주로 예수님이니까 예수가 누구냐? 예수의 주되심이 신약입니다. 그래서 율법도 복음도 하나요. 제7일 안식일도 첫날도 하나요. 상징과 실체는 하나입니다. 형태와 본질은 하나입니다. 여기서 모든 거 이제 결론이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라고 하는데 이 일치가 안 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가장 중요한 키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형태든 본질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2장 3절에서 말한 이 날을 구별하여. 구별은 뭡니까? 거룩입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렇게 당부하셨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느냐?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고 했느냐? 구별과 일치. 바로 여기서 우리가 이 난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성경 자체가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일에 병을 고친 걸 가지고 이제 트집을 잡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안식일에 그 38년 된 병자가 그 물이 동할 때 들어가는데 아무도 그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하니까 내 자리 들고 이리로 걸어가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저놈은 분명히 저 앉아서 먹던 놈인데 어떻게 저놈이 일어나서 꽁충꽁충 뛰느냐. 그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살려줬다. 그 예수 잡아오라. 나는 그가 누군지 모른다. 분명히 그가 나를 일으켜 준 것이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일을 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핍박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주의려고 그랬어요. 왜? 안식일은 안식을 주는 겁니다. 평안을 주는 겁니다. 옳고 매인 데서 자유를 주는 겁니다. 여기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예수님께서 맨 누가복음의 제1성으로 나오는 해당에서 두루마리를 펴서 이사야 60장을 들고 나와서 주 여호와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주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셔서 눈먼 자와 갇힌 자와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희년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예수님이 안식일의 의미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확실하게 거기서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안식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주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로서 율법과 복음, 부활로서 7일과 첫날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시고 십자가로 율법을 완성하시고 부활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하셨고 또 예수님의 부활로 제7일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안에서 구약과 신약, 옛언약, 새언약, 율법과 복음
제7일 안식일과 주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다 완전히 성취됐어요. 십자가 부활로 다 성취됐어요. 십자가에서 율법을 다 이루시고 부활로 모든 언약을 다 성취하셨어요. 더 이상도 없고 더 이하도 없어요. 끝났습니다. 이젠 다시 오시는 것밖에 없어요. 여기서 형태를 가지고 왈가왈부 일곱째 날이냐 첫째 날이냐 토요일이냐 주일이냐 이걸 가지고 입씨름하는 것은 유대인과 똑같은 어리석은 눈먼 서경들입니다. 또 마가복음 2장 27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시장 가서서 이제 미리삭을 비벼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또 안식일에 일했다는 거예요. 미리삭 매달 비벼 먹을 일했다는 거예요. 너 왜 율법을 폐하느냐? 왜 율법을 파괴하느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일이다. 다윗이 제사장 밖에는 먹지 못하는 성전의 진설병 떡을 다윗이 도망가다가 하도 굶주리고 배고파서 그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하고 진설병을 먹었단 말이야. 율법을 파괴한 겁니다. 그러면은 형태상으로 보면 이건 쳐 죽일 것이에요. 다윗과 그걸 떡을 먹은 사람들 다 쳐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본질이 뭐냐? 안식을 주는 겁니다. 구원을 주는 겁니다. 평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거를 정당화시켰습니다. 다윗이 성전에 진설병을 먹은 것처럼 내가 주일날 병을 고친 건, 주일날 이 배고픈 사람들에게 이 굶주림을 해결해 주신 거는 이거는 바로 다윗이 진설병을 먹은 거나 마찬가지다. 너 다윗 진설병 먹은 거 가지고 다윗을 폐하고 다윗을 뭐 더 하냐? 다윗을 그냥 하나님의 영으로 그냥 섬기지 않느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주일은 예수님의 날이요, 예수님의 안식일의 주일이 된 겁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이거는 인간에게 구원과 자유와 평안을 주는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 새하늘과 새 땅의 그 구원을 내다보게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의 목적이요, 안식일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안식일의 성취, 제사의 성취, 성전의 성취, 율법의 성취,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된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는 사도신경의 우리의 예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과 성도의 교통과 교제와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안식일과 주일은 하나입니다. 율법과 복음이 하나이듯이 안식일과 주일은 하나입니다. 주일 안에서 안식일이 성취되고 주일 안에서 안식일과 율법이 성취가 됐습니다. 주일 안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창조와 구원과 안식 모든 것이 다 성취가 됐습니다. 빛을 창조한 첫날, 새 생명을 재창조한 첫날, 바로 이 6일로부터 구별되는 이 안식일은 첫날로 완성이 됩니다. 잘 생각하세요. 일곱째 날은 세상 끝날입니다. 그렇죠? 6세 동안 성사하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날은 세상 끝날입니다. 이 세상 끝날을 예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의 첫날로 바꿔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압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새 날은 빛을 창조한 첫날이요, 이거는 생명을 창조한 첫날이요, 이거는 새하늘과 새 땅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첫날을 상징하는 겁니다. 안식일은 세상 끝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세상의 새하늘 새 땅의 첫날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일곱째 날 종말이 첫날에 새하늘과 새 땅의 첫날로, 영광스러운 첫날로 부활로 완성하신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온갖 책을 다 들춰봤어요. 주석을 다 들춰봤어요. 세상에 이런 결론, 이런 안식과 전날의 형태와 본질을 정리하는 게 어디 있는가 보세요. 왜? 형태의 문자밖에 못 보기 때문에 이런 대답이 안 나옵니다. 성경의 모든 대답은 형태와 본질을 바로 분별할 때에만 올바른 대답이 나옵니다. 언약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때만 정확한 대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누구냐, 인간은 누구냐, 주권, 언약, 백성,
이거를 구별하지 못하면은, 본질을 보지 못하면은 성경을 백날 두척거리고 박사학위를 100개 뒤집었어도 절대로 이건 눈먼 소경이요, 이건 귀머거리요, 전부 다 코골이 귀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불행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날 신앙과 신학과 교회가 표리하는 일과 본질과 형태를 구별 못하는 것입니다. 7일은 율법은 형태, 첫날은 본질, 부활은 형태와 모든 율법을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한 것입니다. 더도 없고 덜도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예수님께서는 성전과 제사와 율법과 모든 것을 다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했습니다. 어둠에서 빛을, 사망에서 생명을,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본질은 다 똑같습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본질은 다 똑같아요. 이 본질을 보면 대답이 나오는데 본질을 못 보면 절대로 대답이 안 나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안식일의 확대는 뭡니까? 7년 안식년입니다. 7년 안식년의 확대는 뭡니까? 77에 49년째 되는 큰 안식년입니다. 49년째 되는 큰 안식년 다음 해 50년째 되는 안식일은 모든 안식년을 다 합한 마지막 총결산 신년은 안식일의 완성입니다. 예수님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신년의 해를 선포하려 왔다고 그랬습니다. 십자가 부활로 신년의 해를 선포한 겁니다. 모든 구원과 창조를 완성한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의 새 생명으로 창조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하늘문을 여는 것이 바로 무덤문을 열어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아침입니다. 이날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뭐가 잘못된 겁니까? 당연히 마땅히 그래야만 되는 거지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본질과 형태를 구별 못함으로써 사람들은 이렇게 혼돈과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율법, 안식일, 7일, 성전, 제사 다 형태입니다. 형태는 뭡니까? 그 안에 본질을 나타내기 위한 것인데, 이 형태가 깨져야 본질이 드러납니다. 본질이 드러날 때는 형태가 깨져야 됩니다. 간단한 거, 번데기. 번데기의 껍질은 형태입니다. 번데기가 다가 아닙니다. 번데기가 생명이 아닙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생명이 번데기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이 때가 차면은 번데기의 껍질을 찢고 거기서 나비가 나와야 됩니다. 껍데기가 찢어지지 않으면은 나비가 나올 수가 없어요. 형태가 깨지지 않으면은 본질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것이 구약과 신약이요, 이것이 율법과 복음이요, 7일과 첫날이요,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결론은 간단합니다. 번데기를 믿겠습니까? 새 생명으로 살아나오는 나비를 믿겠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바로 이 첫날의 빛을 창조하는 이날을 믿겠습니까? 이미 다 찢어지고 폐기되는 이 율법을, 형태를 일곱째 날 안식일을 믿겠습니까? 번데기냐, 나비냐, 생명이냐, 죽음이냐? 율법은 죽이는 법이요, 복음은 살리는 법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안식일과 주일은 하나, 옛언약과 새언약이 하나, 율법과 복음이 하나, 여기서 다 하나로 완성되는 것이요. 그러므로 안식일은 참뜻은 종말인 동시에 이 종말이 새하늘과 새 땅의 첫날이 된다고 하는 거, 일곱째 날이 첫날로 완성돼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문이 열리는 바로 첫날이 무덤문이 열리는 부활의 날이요, 그날에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땅에서 예배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늘에서 예배하는 것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요, 우리는 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저들은 땅에서 땅의 예배, 지나간 형태만 붙들고 예배하는 번데기 제사입니다. 오늘 이 번데기의 비유로서 형태와 본질, 진짜 생명과 가짜 생명, 껍데기와 본질을 확실하게 구별해서 7일이냐, 첫날 주일이냐, 율법이냐, 복음이냐, 옛언약이냐, 새언약이냐, 형태냐, 본질이냐,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정리되길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